말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10절. 제가 성경으로 신약 성경 29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강의 29번째 말씀, 고난이 왜 유익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주에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한 표현들을 좀 그냥 지나기가 좀 그래서 한 번 더 다루려고 합니다. 고난이 왜 우리에게 유익인가? 고난을 좋아하는 분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고난은 안 받기를 원하죠. 그러시길 축원합니다. 안 받기를 원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사람들을 위로할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근데 그 허락이라는 표현이 잠깐 뉘앙스가, 이 허락했다는 말은 거기에 약간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허락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들은 축복하면서 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냐 이거예요. 남들은 축복을 허락하면서 나는 왜 고난을 허락하냐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 정말 중요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종종 우리가 보곤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우리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들은요, 그 고난과 아픔들은 근본적으로 죄악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악과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로 인해서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로 인한 저주를 받게 되었죠.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도 보면 그 죄로 인한 그 하나님의 그 저주가 나타나 있습니다. 인류에게. 그 내용이 뭐냐? 우리가 평생토록 수고를 해야 되고 그래야 소산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를 해도 그 땅으로부터 온전한 열매를 다 못 따먹는 거죠. 그래서 땅으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를 얻게 되는, 이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죄로 인한 저주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오랫동안 죄로 인해서 뿌려놓은 그 죄악의 씨앗들이 자라가게 되고 그 죄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죄악의 열매들을 따먹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다기보다 사실 그 고난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의 열매를 따먹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그냥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쩌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죄악의 열매를 따먹을 수밖에 없어요. 살아가다 보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 일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뭡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런 영적인 관점이 없으면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질 않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몇 가지 좀 진리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는 선하시고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선을 행하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성도들은 그 만나게 되는 이 고난과 시련들은요, 결국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교도였던 리처드 그린햄의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여러분에게 자비 안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비 안에 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여러분에게 슬픔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잘 이용한다면 만사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하는 무엇이든지, 고난도 마찬가지라 이거야. 고난도 역시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우리에게 자비로 임하기 때문에 슬픔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당하는 고난과 시련은요, 우리를 파멸하거나 우리를 죽일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 오히려 더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있다면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고난을 통해서 받는 유익은 뭡니까? 고난은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슬퍼하게 하며 죄에서 돌이키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도,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기준과 내 뜻대로 살아갔는데, 고난을 당하면요, 내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다시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가끔씩 받지 말아야 될 고난들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고난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죄와 무지로 인해서 만나게 된 이 고난과 시련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고난과 시련들은 이제 하나님이 징계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매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매튜엘리는 신학자는요, 고난이 오면 제일 먼저 돌이켜서 자기의 죄를 조사하고 살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면 자신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요,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죄악된 길에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탕자가 승승장구하고 고난이 없이 쭉 나갔다면 절대 그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을 거예요. 언제 탕자가 자기 삶을 돌아봤습니까? 고난과 시련을 직면했을 때, 그때 자기 삶을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좌절시키는 이 고난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과 시련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시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건 도구로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없고 슬픔거리가 없다면 이건 사실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 수도 있어요.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며 동시에 열매를 풍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연단되어서 순수해지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를 깨끗하고 굳세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더 굳게 만들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되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이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연단들을 이룬다면 그러면 그것이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요, 사단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고난을 잘 다루어야 됩니다. 잘 다뤄야 돼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를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이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연단과 훈련이 없었다면, 이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요, 아마 사도 바울은 교만의 극치였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성격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런 연단과 훈련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정말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역들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연단과 또 훈련이 있었기에 그걸 통해서, 그 연단을 통해서 더 겸손하게 되고 더 성결하게 되며 더 깨끗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더 증거되는 이 유익들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고 겸손한 고백입니까? 이 고난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이 절대 이런 고백할 수 없어요. 가는 곳마다 아마 싸움에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마치 가지치기 하듯이 우리의 불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가지쳐 나가는, 그럼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고난과 시련이 주어지죠.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욥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연단과 고난들은요, 우리를 정말 정결하게 순금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고난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입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시련은요, 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는 고난은 한동안 지속될 수는 있으나 영원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이 매우 길게 오기도 하죠. 그리고 정말 죽을 때까지 그 고난이 유지가 되기도 해요.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시야의 영혼이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아무리 긴 고난과 시련이라 할지라도요, 영혼에 비하면 그것은 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정말 평생 가져야 될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다라는, 끝이 있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뜻과 목적을 다 이루면 그것을 걷어가시기도 하십니다. 걷어가셔요. 그래서 회개할 목적으로 주신 고난이라면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회개하면 그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그 시련을 걷어가시는 거죠. 연단이 목적이면 그 연단을 우리가 잘 받아가면, 그러면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잘 훈련받으면,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붙잡으면 그 연단이, 그 시간이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거나 연단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고난 자체와 씨름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이겨내려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유익들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를 다시 분별하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랬을 때 우리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왔을 때 그걸 통해서 내가 성숙되어 있음을 고백하게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 감을 고백하게 되고, 내가 성장했음을, 믿음으로 성장했음을 내가 고백하기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고난에 집중하지 마시고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피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며 잘 연단받고 훈련받으시는,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는, 열매를 맺어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난의 고백을 통하여,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오히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오히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이 고난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시야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더 겸손해지며 더 아버지 순결하며 아버지 연단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아버지 성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옵니다. 드려진 예물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버지 감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아버지 주님의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회복해 주셔서 감사하며 만남의 축복을 함께 해달라고, 오늘 하루 함께 해달라고, 특별히 건강을 붙잡아 주시며 가족을 또 장막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면접과 또 아버지 어제 시험을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하며, 아버지 앞으로 또 여러 가지 면접을 보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결과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붙잡아 주옵시고 직장을 붙잡아 주시고 사업장을 붙잡아 주옵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열매 맺어 주시고, 때로는 아버지 고난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아버지 시험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히려 이 순간이, 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아버지 영광 돌리는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 사명을 놓고 기도하며 전도를 놓고 기도하며 또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어제 수능을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앞으로 남은 모든 아버지 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담대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은혜로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대학에 가서도 하나님 세상 문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아버지 분별되며 구별되며 믿음이 성장하는 대학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천하 예배 가운데도 큰 은혜 주실 걸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철야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 번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